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깊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4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러 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차승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순간순간 불평하면서 일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부끄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위에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충만하여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주 지역 사이에 좋은 소문이 날마다 퍼져가는 교회로서 진주 지역을 살리고 서부 경남 지역을 복음하는 데 앞장서 주시옵소서. 2부 예배에 있을 목장 리더 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주여, 이들이 주의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이들이 장래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순의 종의 삶을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심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깨어있으라 하는 명령의 말씀 제목을 삼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부활과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생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림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장차 오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죠. 늘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현재의 삶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치신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재림하실 것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고 있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재림은 하시지만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믿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천지와 같은 이들이죠.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육의 보혜사인 이만희가 만나요.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므로 맹목적인 광신주의로 몰아넣어 교계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역 기후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상록수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은 나무가 대부분 그냥 푸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같은 것은 그냥 사시사철 잎이 푸릅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아주 혹독한 추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를 뭐라 합니까? K리그 2021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럽 쪽의 리그는 어떻습니까? 축구 보면은 전 처음에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 생각했어요. 2021-2022 그래요.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봄 되어 끝이 나는 거죠. 겨울에도 계속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혹독한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데 간혹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도 기상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피가 눈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경기하는데 보면은 눈밭에서 축구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나무가 상록수인 것과 달리 무화과는 겨울이 오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그 나무 무화과도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잎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수액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수액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잎이 돋아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봄이 우리나라도 자꾸 봄이 짧아지는데 팔레스타인 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잎이 돋기 시작하면은 금방 여름이 와버립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무수한 재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실 때에 이런 일은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이 모든 일에 앞서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머지않아 직접 경험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둔 것이 이런 일이죠.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당시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날 동안을 의미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요. 제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하신 온갖 재난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해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만을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예고는 항상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종말과 함께 그 너머에 완전한 종말을 그림자처럼 깔고 있는 겁니다. 특징은 흐릿한 자리에서 점점 뚜렷한 종말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심판주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그런 종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적이고 처절한 멸망 사건은 심판이라는 내용적인 면에서나 본질적인 면에서나 이 세상 최후 종말을 예표하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그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기근으로, 심각한 압박으로 오는 두려움,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의 군대들이 3년이나 이렇게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투항하면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투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또 그 안에서 말이죠, 내부적으로 파당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안에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전염병이 벌어져서 어떤 곳에는 한 성문 바깥 성벽 위에서 떨어져서 바깥으로 내놓은 시체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정도로 그만큼 아주 참혹한 그 멸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표현은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갖는 실제적인 효력은 회개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라는 간곡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종말의 이 특정한 그런 때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와 관련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미흡한 구원을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족한 구원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에 오히려 유혹되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그대로 가진 인간의 죄된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사단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사람들이 부활할 날을 안다고 하면서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들의 미혹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주의하도록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한다거나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속은 자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이단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교회에 출입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색채를 띤 이단에 속한 자가 어떤 이의 통계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한국 교회에 한 800만 명 성도가 있다면은 기독교 색채를 띤 이단, 그러니까 800만 명 중에 이단이 약 200만 명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리를 불려가고 있는 것이 한때는 귀신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을 사서 다닐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서울 지역에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사람 두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의 지금도 교세를 계속해서 불려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요즘 살짝 위축한 듯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과거에는 은밀히 하다가 요즘 대놓고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것들로 미혹해서 넘어간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정신을 잘 차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아들도 모르고 하는 이 말에 딱 시선이 꽂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에다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를 주신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통들을 안고 계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뜻을, 구원의 뜻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전능성과 전지성을 일시적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난, 초월하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좌초의 위험을 겪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파도가 쳐 들어오면 물이 막 귀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뒤에서 피곤이 지쳐서 주무시고 계시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스스로 육체의 한계 속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주님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은 주님도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이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알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알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자들의 미혹을 때로는 따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를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했습니다. 집 주인으로부터 종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 종들이나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자기들이 맡은 각각의 사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문지기는 주인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주인은 그날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물 때, 또 밤중, 닭 울 때, 새벽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밤에 대해서 구분하는 전형적인 구분의 모습입니다. 보통 밤을 4등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어서 3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3경은 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런 3경. 3경이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기가 없는 때니까 그냥 4등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물 때 하면은 해질 때부터 밤 한 10시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밤중이라 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정도, 그 다음에 닭 울 때 하면은 밤 1시부터 한 4시 정도 될 때까지, 그리고 새벽이라고 하면은 4시부터 해 뜰 때까지. 딱 3시간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는 시기가 없을 때니까 구분을 하면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초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지기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려 보다가 지치거나 또 방심하거나 낙담하면 안 됩니다. 자다가 주인이 오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요. 청소년기에 부흥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어있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다 어느 날 보니까 백발이 되었어요. 그러나 백발이 되고도 여전히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대의 온갖 징조를 보면서 여전히 유혹과 미혹과 방심에 빠지지 않고 재림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문지기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는 자신이 이런 문지기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끼어 있는 자들이 주인이 왔을 때 자지 않고 그저 주인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저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을 적당하게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평생 지나간 이후에 노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돼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내 잘못했어요 하고 구원받으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데,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구원받는 거, 그거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구원도 받으니까 그거만큼 수지 맞는 것이 됐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36절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종말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한 12여 년 전에 보니까요, 아침에 자고 났는데 고개를 싹 돌리니까 정신이 싹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멀쩡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의식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빠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멀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시인은 40대가 되면 문을 살살 연다 그래요. 문을 닫을 때도 살살 닫는다 그래요. 그 말은 태도가 신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은 천천히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은 늦으면 끝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내일이 있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아는 노아는 날마다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재림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누누이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주님의 분부를 등한히 하고 세상 잠에 정신없이 잠자고 있을까 두려워하여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추스리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나 어느 때나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던 때로부터 아버지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방심하고 오히려 세상에 눈을 돌릴까 두렵사오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애 돕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또 저희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삶 속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에도 깨어있게 하시고 시간에도 깨어있게 하시고 봉사에도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주일헌금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의 교회는 왕성하여
더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향이 첫 생일을 맞이해서 조영 목사님 정지혜상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으로도 또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귀한 딸 삼아 주옵소서. 김민희 집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목 수술한 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